2021년 12월 13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17장에 이어서 큰 음녀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인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본문이 말하는 바벨론이 누구인가를 알 필요가 있죠. 바벨론이라 불리는 존재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가 1차적으로 당시의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신앙을 지키고 환난과 핍박을 감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심판을 당하는 바벨론은 곧 로마 제국의 몰락을 암시하며 당시의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당시의 로마 제국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를 하는 권력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하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수록 이들의 강포와 미혹은 점점 더 거세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위로를 주며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17장에서 요한과 대화한 7대접을 가진 천사와는 또 다른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죠. 그가 가진 큰 권세와 땅을 환하게 비치는 영광은 곧 그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부여받았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죠.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는 표현은 마치 난공불락이 요새였던 여리고가 일순간에 무너져 내림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한 바벨론이 멸망한 후의 모습인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에 대한 표현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던 이사야 14장 20절 이하에서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반영한 것으로 완전히 멸망하여 폐허가 되었던 바벨론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제국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3절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바로 음행 때문이었죠. 음행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을 조롱하여 헛된 신들을 만들어 섬겼죠. 더 나아가 다른 열방의 나라들까지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심판의 이유입니다. 또한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라는 표현은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부와 권세를 쫓는 자의 말로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6절은 예레미야 51장에 기록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반영한 것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인 음행과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들지 말고 빠져나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에서 함몰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며 거기에 미련을 두고 끝끝내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말고 그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것은 악한 세력에게도 자신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여튼 그러한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행한 것에 갑절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그의 교만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음행을 저지르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던 바벨론은 이제 그만큼의 고통과 애통함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지만 하나님은 단 하루 동안의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으로 그들을 심판하며 결국에는 불에 살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바벨론의 멸망을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압제자로 바벨론의 역할을 해왔던 로마 제국 역시 바벨론과 같이 하루아침에 몰락해 버릴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압제받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무너진 것과 같이 전혀 무너질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로마의 제국 역시 무너질 것이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가장 무섭게 느껴지는 바벨론도 로마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세상과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함몰되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음행을 일삼던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되었습니다. 큰 성은 무너졌으며 폐허가 되어버렸죠. 그의 음행에 동참한 모든 나라들과 왕들 그리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던 땅의 상인들마저도 함께 심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열국의 앞에서 여왕 행세를 하며 찬란한 미래를 자신하고 장담했지만 그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죠. 그리고 그 형벌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갑절이나 마시게 될 것입니다. 불에 살라지고 사망과 애통함에 파묻히게 되겠죠. 이미 언급한 대로 오늘의 바벨론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좁게는 로마 제국이요, 넓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들을 섬기도록 강요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도, 또한 역사상 나타났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던 힘센 자들도, 권세 잡은 자들도, 또한 앞으로 나타날 모든 세상의 가치관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세력들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위세와 위력이 아무리 강하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무너진 성이자 무너질 성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미혹당하는 세상의 가치관은, 물질은, 권세와 명예는, 우리의 욕망은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할 만큼 안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에 불과하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에 나의 삶을 걸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에 미혹당하여 영원히 붙잡아야 할 것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폐허가 되고 말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멸망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곳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에서 멸망받을 자와 함께 멸망의 자리로 휩쓸려 가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이 장면에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던 병자를 떠올려 봅니다.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지만 그 희망이 절망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했던, 결코 첫 번째로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그곳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헛된 희망으로 포장된 절망의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그 병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네요. 혹시 우리는 폐허가 되어버린 절망의 땅에서 희망으로 포장된 나의 악한 욕심과 정욕을 채우려 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의 현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요? 무너진 바벨론입니까? 아니면 고난 속이지만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앞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나라, 세상의 문화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이더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고 승리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 한가운데에 서 있죠. 비록 지금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거두실 것이고 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임을 믿으며 오늘을, 이번 한 주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심판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며 음행을 하는 자에게서 나오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으며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 속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을 동경하고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받음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